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통독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시작.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코비브라이언트. 코비드야? 우리 집사님, 이 사람 농구 좋아하시죠? 시즌 때마다 오 집사님 누구예요? 코비드 브라이언트. 예, 브라이언트 맞죠?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나는 지금 코비 브라이언트 아주 농구 잘했고,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레이커스에 압둘 자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옛날 지나간 선수들 중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전에 아주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 그때 에이즈 걸렸네 안 걸렸네 하던 아주 훌륭한 레이커스 출신 선수가 있었지요. 누구지요? 매직 존슨. 응? 매직 존슨. 예, 매직 존슨이지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코비 브라이언트 대를 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레이커스의 기둥이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렇죠? 요게 그 딸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아마 어디 서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았지요.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9명이서 날아가다가 칼라바사스 상공에서 헬기가 떨어져서 9명이 다 직사했습니다. 권사님, 가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으면 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탔죠? 말하면 잔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아니 잠깐 후의 일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90초 1분 30초 만에 한 명씩 돌연사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1분 30초 만에 한 명씩 돌연사. 갑자기 죽는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준비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00명당 2분씩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게 심장마비입니다. 근데 이 돌연사의 내용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쉽게 그냥 준비도 안 되고 say goodbye 그런 것도 못한 채로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 부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대표기도, 장로님이 안 와서 대표기도 대신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바로 쓰러져서 코마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세상 떴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여보, 잘 가. 여보, 잘 있어요. 나 이제 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얘기 할 틈이 없어. 쓰러지고 난 다음엔 정신이 없어서 말 못하고 그 다음에는
잘 가. 라는 말도 못할 채로 끝나요. 80대에. 이게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영화 다 보셨죠? 이게 지금 타이타닉2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똑같이 생겨서 만들어 놓은 그 배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들 때 이거보다 더 큰 배도 없고, 더 안전한 배도 없고, 더 훌륭한 배도 없고, 더 귀한 배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4만 톤급인데, 여러분, 우리, 카니발, 우리 그 크루즈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보단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대단한 배였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말했으니까. 저도 그 영화를 참 의미 있게 구경을 했습니다만은,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항해하다가 빙하를 만나가지고 부딪히면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빙하를 만났는데 이 큰 배가 2시간 40분 만에 2천여 명의 승객 가운데 1,500여 명이 물에 빠져서 수장당하고 끝납니다. 다시 전사님한테 여쭤봅니다. 물속에 빠져서 물귀신이 될 줄 알았으면 저거 탔을까 안 탔을까? 그렇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파티하고 즐겁게 놀다가 맨 마지막에, 저는 타이타닉 영화를 맨 마지막 장면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 물에 빠져들어. 이 배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기울어지는 모습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 바이올린 연주자를 연주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아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끔찍한 장면, 헬기 사고로 가든 돌연사로 가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사고로 가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코비 브라이언트나 돌연사했거나 이 타이타닉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로 죽어버리고 2시간 만에 죽어버리고 말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빙하를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돌아보면 많이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배는 사고로 끝났습니다만은 항해를 나온 배는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면 다시 항구로 갈 수 있지만, 인생을 이 항해로 비유한다면 한 번 나온 인생은 다시 돌아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기로 돌아간다고 돌아가줘요, 안 돌아가줘요? 아니요. 한 번 나오면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가야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은 거, 항해와 인생은, 항해는 돌아갈 항구가 있지만 인생은 돌아갈 종착점밖에 없이 후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빙산을 만납니다. 아픈 거, 괴로워서 죽을 정도의 일, 인생이 침몰하는 거, 이거 다 빙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인생의 빙산을 만나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리조월드에 와서 또 리조월드 내로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저 탁구장에서도 가끔 만나서 탁구 치는데, 그분은 파킨슨 병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안 보여. 가끔씩 자주 만났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만났더니,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천국 갔대요. 언제요? 갑자기 갔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멀쩡했는데. 인생의 빙산을 만나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에게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왜 나는 죄진 것도 없이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빙산은 코비 브라이언트나 타이타닉 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셨어요. 바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바다같이 넓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금 말합니다. 저기 헬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몰아쳐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뒤집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목각배에 제자 12명쯤 되겠지요. 거기 예수님까지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돌풍에 이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토하는 사람, 멀미, 그 다음에 못 참겠다고 한 사람, 별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유, 머리가 좀 어지럽네. 아유, 뭐 괜찮아. 아유, 뭐, 근데 조금 흔들리네. 이게 아니고 죽겠나이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인생의 빙산을 지금 만난 것처럼 제자들이 고백이 거기서 지금 나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정리해 봅시다. 배를 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 혼란의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아마 어떤 사람은 어부들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던 사람이고 배 타던 사람이니까 야, 이 풍랑이 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노지를 저렇게 해야 돼. 자기의 경험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것도 다 지나간 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 무슨 체면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어부로서의 경험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낮추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주님 좀 살려주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사람아. 다시 시작. 믿음 없는 사람아. 제자들에겐 그걸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바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는 풍랑과 바람아 잔잔하라 선포하시니까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 말씀 뒤를 보면은 풍랑과 바다를 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거기 무슨 정답이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하가 순종하는 역사가 있더라. 천지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다시 우리 고백 한번 하십시다.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 먹고 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생명을 주관해서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잖아요. 혹시 이 차 어떤 차인지 차에 대해서 조회가 있으신 분 아세요? 이거 캐롤라이스 클래식이라는 차입니다. 8기통 차고요. 기름, 요즘 같아서는 웬만해서는 타기 힘든 차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왜 이 사진을 골랐냐 하면 무거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생각 없이 덜컹 산 차가 이 차요. 생각 없이. 테네시 멤피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타던 차인데 차가 필요해가지고 2,500불 주고 샀어요. 야, 근데 2,500불. 그리고 근데 타보니까 차가 잘 나가요. 8기통 차 얼마나 편안해 잘 나가.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서 달리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 하늘이. 달려가다 보면. 그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간 차예요. 그때 멤피스 테네시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오는 비행기 요금이 200 몇십 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근데 이걸 덜컹 사가지고 이걸 끌고 LA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기름값만 700불 정도 썼어. 기름값만.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차가 지금 10번 프리웨이에 노르만디 엑sit 나가는 데 있잖아요. 10번 여기서 10번 그 웨스턴하고 노르만디 그 사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딱 섰어. 테네시에서 3일 동안 차를 몰고 왔는데 됐다 밟아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참 나는 지금도 그때 내 맨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LA에 온다고 하고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걸 거기서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인정비소로 옮겨갔어요. 가서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터졌대. 기아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800불 들었습니다. 800불. 그 당시에 800불 엄청난 돈이었어요. 시간당 4불 50전 5불 할 때입니다.
한 달 기껏 나가서 8시간씩 일하면 1,000불 돈 받을 때입니다. 800불. 생각이 없어. 지금 내가 생각이 없다고. 자, 고쳤어요. 덕분에 우리 집사람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나 몰라.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한다고 돈도 없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샌퍼난도 밸리에 살 때입니다. 데본셔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교회 때문에 그 주변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됐기 때문에 로스코하고 셜만웨이에 있는 길에 아파트, 아주 후진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이 차 고쳐가지고 그냥 사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 벤나이스 있는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어느 날 118번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데본셔라고 하는 곳에서 나가는 엑싯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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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동이 스르륵 꺼집니다. 나 프리웨이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거 죽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간신히 막 옆으로 끌고 내고 비상등 켜고 간신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주명훈 목사 만세. 그리고 나왔어요.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영어도 서툴른데 이거 집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이 차를 가지고 그 고속도로 사고가 난 지점에서 집까지는 차 타면 4분이면 갑니다. 4분. 내려가지고 4분이면 가는데 토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도와줘요. 고속도로 쌩쌩 지나가고 위험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이냐면 밀고 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운전대 잡고 이걸 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 같으면 조금 괜찮아. 오르막길은 그건 진짜 아니야.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도 오르막길이 없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 빼고는 그냥 거의 평지길인데 이걸 밀면서 집 앞까지 오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4시간 반. 그리고 집 앞에 주유소에 경정비 센터가 있어서 거기까지 밀고 와서 좀 봐달라고. 나는 이 뚜껑을 본넷을 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 친구 딱 뚜껑 열더니 뭘 풀더니 그 푸는 거에서 관 하나를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으로 불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됐어. 풀러서 입으로 불고 다시 끼웠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9분쯤 걸렸대다. 9분. 그리고 시동을 거니까 옛날 차에 기름 분사되는 구멍이 노즐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시간당 5불 벌 때 그거 10분 관리하고 100불 냈어. 100불. 진짜 화납대다. 기진맥진해서 4시간 반을 끌고 가서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이 친구는 쓱 풀고 하고 그리고 100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기계 구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차가 8기통이라는 거, 가면 편안하다는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정비공 이 친구는 구석구석 구조를 잘 알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이상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어내요. 나는 내 몸의 신체 구조와 여러 가지를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잘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긴 얘기를 지금 했어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끙끙 밀고 그 다음에 뭐 끌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신다. 내 문제를 아신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들을 모르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언제 빙산을 만나서 깨질지, 아예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초가 진행됐는데 사회 시대가 진짜 좀 흉흉하네요. 코비드에 제가 교회 시작하고 우리 유니온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고 오늘까지 코비드 때문에 사나 죽나 했을 그때가 있었지요. 뉴욕 같은 데서 사람이 몇천 명씩 죽어 자빠지는 그런 일대가 있었잖아요. 리즈월드에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없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모이지 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우리 교회는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6피트씩 떨어진 채로 6명, 7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권사님 맞지요? 그때도 코비드 하나도 안 걸려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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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들어서 벌써 지금 이번 주간에 3명이나 코비드입니다. 3명은. 하나님은 시대가 참 그렇네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도 정태영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봅시다. 예, 주일날 보십시다. 근데 정 집사님이 말씀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내가 우리 정 권사님이 좀 이렇게 치매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주일날 혼자 두고 예배당에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못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잠시 후면 우리도 가야 될 길로 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빙산을 만나서 갑자기 깨지든지 혹은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만 아는 예수님 같으면 그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고 일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관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인 건 분명합니다. 주명훈이라는 사람의 배 안에 항해를 하다가 주명훈 목사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다 뒤집히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길래 목회를 하기 싫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 안 하겠다고 요나처럼 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그 일이 있어서 고난 중에 1년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깨우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맞고 또 영접하고 함께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저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보다 공부를 했으면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많을 것이고 모태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을 봐도 여러분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인생을 거기서 뭔가 또 해보겠다고 풍랑 속에서 또 헤매다가 좀 일찍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할 것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경험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이 시간 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필요한 때가 우리들의 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배에, 주명훈 목사의 배에 우리만 혼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 생명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 일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자주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나를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요. 예수님 기도하네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주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만 기도하네. 아프실 때나 힘든 일을 만나실 때나 죽을 일을 당했거나 내 자식들과 후손들의 삶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을 만났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외롭게 힘들지 말고 주님 일어나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전에 내 배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해갑시다. 아마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지까지 곧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는 훨씬 짧은 세월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잘 갑시다.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어려워도 같이 헤치고 갑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하고 방금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늘을 살아요. 보행해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주님의 수고하면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어디로 날 붙여서 평탄한 길 주소서. 좁은 이성의 주님 가신 그 길 힘이 늘 어려워도 하면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금성 항상 되어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라네. 내일만 몰라요. 장래일만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손을 일어서서 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백성을 구속하는 창조주 순교자의 몸을 받아
순교자를 신었다 이곡을 하늘 불러왔던 불과한 그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선거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었던 불같은 성령이여 흘러가라 그 성령이여 내 맘에 함께 계셔 선거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사랑하는 노종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료하세요. 부르짖고 외치며 주님을 깨우는 종들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힘 주세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